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위로의 세 가지 방법, 그 중에 깨달음을 통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위로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상황과 현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깨달음을 통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잠시 받는 환난의 지극히 가벼운 것과 또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리고 보이는 일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런 분별과 깨달음을 통해 환난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한 위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NO,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초월할 수 있도록 2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에 가시 찔려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온 신경이 가시 찔린 아픔에 집중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가시 찔린 것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시를 빼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 스코로포스라고 하는데 작고 날카로운 조각입니다. 유리와 나무와 같이 작고 날카로운 조각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질병은 가시처럼 우리 몸을 찌르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삶에 많은 제한을 줍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글자를 잘 보지 못하는 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눈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내 손으로 너희가 이같이 큰 글자 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눈의 질병, 안질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그런 힘이 있지만은 말은 힘이 없다, 돈을 밝히려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입니다. 눈의 가시처럼 사도 바울을 찌르고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어떤 영적인 시험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어떤 사탄의 유혹과 어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했습니다. 이런 대마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단지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어떤 악한 사람의 공격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사저라는 영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영적인 세계를 통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나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나 사탄의 유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3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성경책의 저자,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약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가장 성경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게 고통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 육체의 질병이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나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질병으로 고통당했다, 어떤 사람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했다, 사탄의 시험에 유혹당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같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찌르고 괴롭히고 또 낙심하고 절망케 할 수도 있는 이런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환난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처럼 계속적으로 자신을 찌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체념하든지 분노하든지
그냥 그대로 삽니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고통의 벽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그런 심한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얼거맨 줄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걷어가셨고 그 다음에 얼거맨 줄에서 꺼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환난 중에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꺼집어내 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질병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혹시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 어떤 환난, 어떤 문제에 시달릴지라도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Yes, 즉각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No, 아니야,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Wait,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3가지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래, 내 기도에 응답해서 환난을 제거해 줄게.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빨리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으로 환난에서 벗어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은 최근에 받은 기도 응답은 세입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겨울이 돼서 집은 비어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겨울에 그 집을 쓰지 않으면 난방이 안 돼서 또 파이프가 얼을 터질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세입자를 보내주십시오.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입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면 제 인생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제거해달라고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사도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다른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2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가지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입신한 것입니다. 깊은 입신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귀한 영적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서 쳐서 겸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영적 비밀, 영적인 계시가 우리를 밝혀주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웁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우리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 목사님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열심히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은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식,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거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통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고통을 통해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약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반응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로 내 몸을 쳐서 겸손해지고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해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을 약하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한 것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단지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육체의 고통, 육체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참한 마음이 들고 인생을 체념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였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로 혼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은 영적인 전쟁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두 가지 깨달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만약에 안질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파한다면 네 눈이나 고쳐라,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악의적으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귀신이 충만하여 귀신의 사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비방하였습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평생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위축되고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을 통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가 바지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바지를 입어도 밑으로 벗겨져야 됩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또 혹시 두 손으로 바지를 붙들고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원수의 비방과 공격에 육체의 질병과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시험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싸움에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과 환경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비방과 조소와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그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의 표가 무엇이냐? 죽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그것이 사도의 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외적인 표 말고 내적인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도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저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이 나의 환난이 너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고 너희들에게 바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된다면 그것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방향 감각도 상실하게 합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오래 지속될 때 사람은 비참한 마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혼란 가운데 질서를 가져옵니다.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주며 방향 감각을 알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엄과 또한 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어둠 가운데 빛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환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디로 나가야 되나, 그런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빛 가운데 질서 있고 또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고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